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1%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유재석과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에 우리 빌 게이츠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빌 게이츠가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산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현재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 여러 이렇게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2025년도 2월 기준으로 게이츠의 순 자산은 1088억 달러래요. 1088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 부자 순위 16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16위래요. 더 부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추가적으로 다른 조사에서는 2025년도 6월 기준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의 재산 1166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약 11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99%는 과연 얼마일까? 1100억 달러 6월 기준으로 1166억 달러를 기준으로 99%는 과연 얼마일까? 혹시 계산 빠르신 분들 얼마쯤 될까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했더니 99%는 1154억 달러래요. 이게 달러 하니까 잘 안 들어와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를 계산하면 본인에게 남는 그럼 1%는 얼마일까? 1%는 그랬더니 약 11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11억 달러. 그럼 11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11억 달러. 15조? 15조? 아니에요. 11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된대요. 약 1조 5천억 원. 이 1%의 1%라도 우리 교회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많은 돈을 번 것도 대단하고 그 자기 재산 본인이 누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또 하나 1%만 남긴다 해도 우리가 생전 구경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빌 게이츠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또 존경스러워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 게이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고, 빌 게이츠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빌 게이츠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빌 게이츠는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알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99%를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를 기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얼마를 기부하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99%가 아니라 100%. 성경은 우리에게 99%가 아니라 100%를 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다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무슨 얘기냐?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또 누구로 말미암고? 또 누구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99%가 아니라 100%가 누구 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99%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역할도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100%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함에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원하는 것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드리는 것,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힘을 드리는 것,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알고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거부들이나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본인의 재산을 쓰고 본인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그렇고 세계적인 11조 부자인 록펠러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신앙과 비즈니스 스쿨도 시작하는데 지난 1기 때 2기 때 저희가 모셨던 본주교 최복희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본인이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선교였어요. 돈을 벌어서 지점을 내고 지점 속에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또 외국의 선교지에 본주교라는 지점을 또 내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이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신앙과 비즈니스는 첫 번째는 최윤식 박사입니다. 미래학자.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면서 박사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본인이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또 오신 이금재 이사장님이나 그다음 차길령 대표 같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셔서 함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쇠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즉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능력, 재물, 자녀, 건강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누구라고? 주인이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봤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라고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대요. 물질도 주께로 돌아가고 몸도 주께로 들어가고 모든 것 주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구약 성경인 에레미야서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어떻게 했다?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에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때문인 것 같지만 우리의 힘, 노력,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경빈 형제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전에 경빈이는 이런 고백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삶의 고백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부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부어질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인들이 바쁜 하루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도 그냥 내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요? 또 사업가들이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 이익을 선택하기보다 정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학교에서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권력 앞에, 그 핍박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가 담대해서 그럴까요?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바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있기에 다니엘은 그 모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에콰도르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한 아우카 족속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하기 앞서 들어가자마자 그 부족들에게 의해서 친구들 4명, 5명과 함께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엘리엇의 죽음을 그냥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게 무슨 선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그 죽음 속에 결국 그의 아내와 그 선교사 가족들이 다시 그곳으로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후에 그 부족들이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전에 칼로 죽였던 그들의 가족이었노라고. 그 이후에 그 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족들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요. 이 짐 엘리엇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가족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랑이 완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선택지에서 하나님께 더 주도권 드리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던 나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 사랑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이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이웃을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때에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그 친구들에게까지, 여기에서 부모님에게까지,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가슴 아픈 역사 속에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잃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그 친구가 손양원 목사님에게 원한을 품고 두 아들을 죽여요.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는 사이에.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를 용서했고요,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모습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을 때 확장된다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때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때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가난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이 생기거나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혹 있다면 한 번쯤 우리 눈을 한번 감아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태국에서 방문팀이 오시잖아요. 태국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오실 것이고요. 그 교회를 세웠던 리더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올 겁니다. 그 속에 25일 날 대부분의 멤버들은 이제 태국으로 다시 떠날 거예요. 그러나 거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으셔서 26일 날 주일 예배를 함께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설교하시고 통역은 다소 선교사님이 통역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건데 그 현직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지난번 가서 뵈면서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태국 현직 교회에 좀 큰 교회를 하고 또 큰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 태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계속 섬겼어요. 선교사의 인생과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현직 교회 목사님으로서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돕고 섬기고 또 재정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지원들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미안하게 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뒤통수를 많이 맞으셨대요. 왜냐하면 이 선교 현장 속에 부들도 생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 속에 목사님은 그렇게 십수년을 계속해서 섬겨왔지만 결국 이 선교지라는 현실 속에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또 당하고 또 속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가 그게 깨진 경우가 누구한테 깨졌냐면 다소 선교사님한테 깨진 거예요. 아, 이런 한국 선교사가 있구나, 이런 한국 목회자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소 선교사님한테 본인이 깨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한국 목회자로서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마디가 뭐가 도움이 되겠냐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섬겼을까? 선교사를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십수년을 섬겨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태국이라는 타지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삶이 저한테 굉장한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 교회를 섬기려고 하느냐, 왜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세워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태국 방문팀을 우리가 할 때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꿈이 될 것이고, 혹시 압니까?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태국으로 보내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잘 배워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 아닐까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99%를 내어주는 것을 위대하다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99%를 넘어서 마지막 남은 1%까지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결국 99%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살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99%가 아니라 마지막 1%까지 좋은 힘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99%를 넘어 마지막 남은 1%를 드린다? 과연 가능할까요? 빌 게이츠는 99% 해도 1%만 해도 우리가 구경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어요. 1조 5천억 원. 제발 부탁인데 그 중에 한 1%라도 우리 교회 줬으면 좋겠다니까요. 우리 교회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줬으면 좋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미래와 꿈을 향해서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1%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1%,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알 수 있지만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비자 문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비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자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계속 기도만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도 보고 또 여러 신앙 서적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20세기 부흥사였고 치유사역자였던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캐더린 쿨만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막 있는데 한번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뭐 하고 싶다면, 쓰임받고 싶다면 마지막 무엇까지? 1%까지도 주님께 드려라.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마지막 1%까지도 주님께 드려라 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메시지가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마지막 1%가 뭘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기에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비자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이 메시지를 딱 주시면서 마지막 남은 1%를 주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1%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마지막 1%가 과연 뭘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갖고 싶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 미국 비자였었어요. 비자 때문에 들어왔어요. 비자 때문에 금식하고 있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비자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비자가 있어야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1%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마지막 1%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비자 때문에 왔는데 비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과연 비자를 드리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비자를 드리는 거냐? 근데 그 순간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 비자 나오면 미국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야죠. 비자 나오면 가야죠.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건데 비자 나오면 가야죠. 그랬을 때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비자 나와도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두 분이, 송창근, 이평강. 왜 전화를 받았을까 내가? 근데 그분들이 하셨어요. 너 비자 나와도 가지 말고 우리랑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하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마지막 1%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받고 그날 저녁에 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비자 나와도 안 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태바 인생이고 어차피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인데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제 주도권을 드리며 마지막 1%인 비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자 나와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산교회 다시 돌아오면서 가지 않았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자를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라 비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주셨고, 동산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들어갈 집이 없었는데 사택에 사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 그 사택이 비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요. 지금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한국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99%를 드리면서도 결정적인 1%를 여전히 움켜쥐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다 드릴 수 있지만 그 비자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1%는 우리의 자존심이고요, 우리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드릴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마지막 남은 내 생명줄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1%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1%를 드릴 때 하나님 그 1%를 넘어 99%, 100% 아니 1000%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1%를 달라고 하시에요. 저에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리지 못한다고 뭐라고는 못해. 왜?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러나 저는 마지막 남은 1%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끝내 붙들고 있는 마지막 1%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1%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1% 다 알지만 목사가 설교하면 다 알아요. 깨달아요.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과연 이거 드리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드리면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달려왔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요 앞에 우리 용림 형제하고 향순 하연 자매님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죠? 어제 용림 집사님이 뭔가 해가지고 발가락에 골절이 됐어요. 그냥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 9시, 8시, 9시까지 병원에 들어가서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있다면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시면 좋은데, 일부 예배를 우리 요양원에서 드리니까 일부 예배를 못 드리고 병원에 가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수술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1%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쩜 오늘 수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오늘 수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1%가 아닐까 싶어요. 같이 기도할 때에 전 바랐고 소원하기를 수술하지 않아도 골절된 부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1% 드려, 물론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을 것이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1%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직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꿈꾸는 또 다른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